이사벨 연중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한다는 데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수리아의 수도이던 화려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한 것입니다. 은과 금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가 망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랄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별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라.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취사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참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아무리 화려한 도성이지만 심판날에는 돌무더기가 되고 만드는 거죠. 성읍의 모양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 꼭대기에 2~3개, 4~5개 몇 개만 남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멸망해서 남은 자가 아주 적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신뢰할 만한 백성들이 아주 적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심판의 혼란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추수를 다 해가고 난 다음에 이삭 줍는 것과 같다 이랬죠. 그럼 추수는 언제 해갈까요? 지금은 영적으로 이제는 참된 종이 누구인지, 알곡된 성도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가르고 있지만은 이것이 심판의 환란이 오면 실제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종과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때가 오느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 헬라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헬라 시대에 헬라 서울에 이제 수리아가 바로 수도인데요. 근데 이것을 내면 그 사람들은 극도로의 삶을 앞으로 괴롭히고 또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는 3년 만에 박해하는 기간이 있었죠. 이거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메섹이 바로 인간 종말에 이런 화려한 도시가 되어서 이제는 참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또 복음이 무성했다, 복음이 아주 번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이렇게 멸망의 도성이 되는 일이 온다 이 말이죠. 인간 종말에 대해서 부패하고 화려한 도성이 부패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럼 이거를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한국의 서울이 이런 모습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이 풍부한 그런 도시가 됐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음란, 부패, 사치, 타락, 우상 협상자들, 또 용공 협상자들, 이런 좌경화된 자들이 참 많은 곳이 됐거든요. 이런 자들이 그냥 두고는 하나님이 이제 세세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아주 남은 자가 적게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옛날 수리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못 살게 걸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처럼 이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참된 종을 대적하고 참된 진리 역사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변론을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무신론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건데, 이것은 북방 짐승 정권인 이전 북한 정권과 남한 정권이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됐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를 멸망시키고 난다면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는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 악한 정권이
후 3년만을 다스리게 되어 있죠. 그런 일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은 이제 곧 망해서 이제 선진국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사명국가이니까 세계적인 역사를 볼 때는 이제 이 악한 정권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후 3년만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올 걸 여기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때 야곱의 영광이 새한다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세에 풍부한 물질로 도취되고 향락을 누리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추수한다는 것은 환란 때 죽게 되는 것을 뜻했는데 한국은 특별히 이번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심판의 환란이 되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주 적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이제 그 예수님도 이런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밀과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를 뽑느냐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13장 20절 30절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을 추수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곡식을 모으는 알곡 추수꾼은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첫 대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지렘지를 영접할 시단 4,000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고 이때 남은 백성들은 이비처 보호죄에서 보호받아서 세대 백성을 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라지는 누가 먼저 이걸 다 묶겠습니까? 이게 이제 탈선된 교회들과 이단된 교회들이 아주 번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가라지를 묶는 일이 되겠죠. 또 속화된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 욕심과 탐욕이 심한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다 이 가라지를 묶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백성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인간 종말이 인과금이 풍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몇 군데서 말씀을 하셨죠. 한 가서는 스바냐 1장 18절에 멸망이 올 때 그들의 은과금이 여호와의 분된 아래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삼게 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걸 본다면 뭐예요? 은과금이 풍부한 그런 도시가 됐지만 은과금은 멸망의 날이 올 때, 심판의 날이 올 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예언한 것이고 또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래의 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제 눈을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녀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대미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이 많은 이러한 인간 종말이 됐지만은 심판의 관련장이 오면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럼 어떤 시대냐? 이제 7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군인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성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경관 송업들이 옛적에 될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가족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들어오고 아침에 노시도 잘 발효하였다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것은 이제 다 이런 사회가 됐다가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다라 했죠. 이거는 구원의 하느님을 잊었고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은 심판주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뭐가 발달한 거예요? 아주 보면 모든 기뻐하던 식물이 많고 튼튼한 성몸을 이뤘다. 그런데 전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기뻐하는 식물이 많다는 건 지금 여기 말씀을 본다면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풍부한 채소가 공급되는 때니까 지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화려한 도성인데 전국이 많고 모든 물질이 풍부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의 역사, 반석의 역사, 반석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 건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간 영혼의 심판주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 그런 화려한 그 도성에 훌륭한 사람이 살아도 심판들의 남지를 못하는 것은 이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 이거죠. 우상을 섬겨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우상적인 신앙,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신앙도 많죠. 이들이 다 망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자 역사가 될 때 말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로 살아날 수 없는 건데, 이 말세의 복음이 재밀 영접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옛적에 선질 동안에 하신 말씀을 다시 그대로 일전일도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거죠. 그 말씀에 변해 순종하면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린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주 역사는 뜨인들의 역사다. 머릿돌의 역사다. 시험하는 기초들 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몇 가운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라. 곧 시험한 들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심판주 역사를 믿으면 급절하게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초림해 주는 버립들의 역사지만은 재림들의 역사는 이게 머릿들의 역사인데 이게 시험하는 기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 역사는 권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복음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말세 사명절 통하여 다시 연하는 사명으로 온 세상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말세 영혼을 전하는 때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수에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라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금과 은과 여기 철과 녹 이런 것이 나오죠. 그건 우상적인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의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손질 하면 뜨인 돌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심판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복음의 역사로 온 세상의 강대국들이 다 멸망하고 우상 같은 세력이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를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주님도 마태복음 21장 40절에 뭐라 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려 하시니라. 요거는 이제 버림돌 대신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열매 맺는 백성은 바로 심판주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걸 보여준 것이요.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선지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선지국가가 바로 그래서 한국에서 선지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온 것이고 14만 4천 명의 신부는 다 다시 예언을 하고 선지서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제 선지서를 전하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다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 맺는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런 선지자들은 이 선지서를 기록하는 사명이었지 부분적으로 전하긴 했지만은 온전히 예언서를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이루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원들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짜리라. 원죄와 자문들을 해결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뭘 한다고요? 세원돌이 있다 그랬죠? 한 돌이 있다. 이거는 심판주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타날 종의 변론 권세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때 다 죄의 원죄를 작업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때 말세의 변론을 통하여 순종한 자들에게는 원죄와 원죄가 해결돼서 이제 구원받는 말세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런 권세 역사로 해서 온 세상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을 어디에 예언했나요? 스가랴 4장 7절에는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너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예측을 은총이 그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면 이제 말세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큰 산이 등장한다는 거죠. 큰 세력을 뜻했어요. 이 큰 세력은 이제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공산당이 아주 큰 세력이죠. 이게 소련과 중공, 북한이 지금 무기적으로 얼마나 강한 세력이 되겠습니까? 이게 멸망할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인간 중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산당이 다 멸망하는 건데, 공산당이 멸망하는 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해서 여기 평지가 된다 그랬죠? 근데 뭐로? 이제 머릿돌을 내놓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다. 말세의 복음의 역사다. 근데 그때 어떤 자들이 나오는 겁니까? 은총할 자다 그런다는 거죠. 은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변론의 역사를 믿고 이게 아주 다른 말씀으로 아주 꿀맛같이 맛있게 느껴지는 자들은 은혜가 되겠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말세의 사명자가 되든지 신앙준비가 되든지 재미를 영접하든지 죽장고 새시대 갈 백성들은 이 변론이 아주 은혜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말세의 복음의 변론이 나올 때 이거를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이 선지서를 전하는 것 자체가 싫어하고 말세의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자들은 멸망의 대상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이제 택한 자냐 아닌 자를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식으로 누르르는 알 수 없지만 이 변론의 말씀이 나갈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알곡과 축적기를 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교훈이 짧은 17장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론을 듣고 이 말씀이라면 아주 성경을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게 깨끗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그걸 지켜서 회개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이 돼서 죽지 않는 그런 새시대의 백성과 새시대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세 복음이거든요. 12절에서 10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불에 물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거는 열방이 이제 충돌하는 것들이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게 하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저녁에 없어졌으니 이는 우리를 노한 자의 품기시오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 이 악한 세력이 멸망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 거죠. 아침 저녁 하루면 된다는 거죠. 멸망의 날이 왔을 때는 이 공산당 같은 악한 세력들, 이런 불의한 세력들은 하루아침에 다 멸망이 되는데 뭐가 됐어요? 산의 겨같이 바람에 흩어진 것 같다고 그랬죠?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 알곡된 그 성도가 누구인지, 참된 종이 누구인지를 그런 구분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정치가 부패되고 종교가 부패돼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됐거든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용납하는 거거든요. 악의 세력인데. 그래서 그것이 WCC로 나타나고 협상세로 나타나서 친북 정책에 이러한 정치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바로 멸망의 대상자고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국을 엄정히 판단하셔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사상과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갖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자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한 명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이 바벨론 세상이 멸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린다고요? 1시간이면 된다 그랬어요. 1시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지거든요. 핵무기가 여러 나라에 터지면
이 세상 불타는 거는 한 시간이면 좋게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된 때다. 그래서 활에게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에게 살다 하루에 불때서 허무하게 되는 세상이 인간 종말인데, 인간 종말이 되면 많은 도시가 화려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문화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동성애를 좋아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속화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망할 세상이 된 거거든요. 이런 때가 지금 된 것이 현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활에게 사는 생활이 있더라도 심판계의 비극은 아주 험하게 돼서 애장으로 남을 자가 적은 그런 시대가 오고 만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임박한 겁니다. 그런 날이 있게 되면 전삼년만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의 임마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삼가보시고 이제는 신앙의 정도를 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청권전서의 복을 받음으로 심판의 환난 전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세세 왕국의 축복과 자손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